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진리의 말씀이여 이루어지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이여 이루어 주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잖아요. 지금도 뭐 백신이다, 또 치료제다, 각종 방역이다, 이게 사람의 힘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다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인간의 과학 기술이나 이 기술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되는 거 아니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를 주고 그와 같은 일을 수행하게 하는 그 모든 것마저도 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와 같은 길이 안 열려요. 우리는 그 이면의 깊은 세계까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액면만 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아도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결국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수많은 전문가들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은 상관없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건 인재다, 이미 예견된 인재다. 국회 의장에 소속되어 있는 미래 연구 이제 그런 어떤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 소장이 나와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연구가 됐었대요.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예측할 수가 없어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한 인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연 세계 안에 인간의 탐욕이죠. 글로벌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화된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자연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자연 안에 있던, 상생하고 있던, 공존하고 있던 바이러스들이 세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은 역사 속에 아주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패스트도 그랬고 수없이 많이 그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4, 5년 주기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사스, 메르스 쭉 해서 이게 지금 4, 5년 주기인데 이 주기마저도 어떻게 변할런지는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이 절제되지 않는 이 인류의 행동은 이제 부메랑, 어떻게 보면 대가지불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속에서 하나님은 방관자처럼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러니까 코로나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이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인재 속에서도, 인간의 죄 속에서도 들어가셔서 그거를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냐, 벌 주시는 거냐, 이렇게 논리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를 끌어들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끌어들이고 그냥 가만히 니네가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또 다른 뭔가를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린 길을 찾잖아요. 끊임없이 인류는 길을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길과 인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느 길에 또 어느 생각에 우리가 서야 되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과연 어느 길에 서야 되고 어느 생각에 대다수가 가는 그쪽에 서야 되는가, 아니면 매우 매우 소수지만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갈 건가, 우리는 늘 기로점에 서 있지요. 중요한 것은요, 인류가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만은 어때요? 인류의 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류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현상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냐면 바벨탑 영성이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벨탑이 어땠어요? 인류의 지혜가 극도로 발달해 있는, 왜? 언어가 하나니까 다 소통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쳐내고 자기가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고백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때가 이 바벨탑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실 리 없죠. 그 힘을 분산시킵니다. 언어를 분산시키고 힘을 분산시키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가요? 글로벌 자본주의로 대도시, 또 비행기라고 하는 엄청난 여행, 또 무역의 수단들, 이것들이 오늘날 이 팬데믹을 열어놓을 수 있는 채널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거는 뭘 말해주죠? 그 체인지가 돼 있는, 체인이 돼 있는 거예요. 글로벌 자본 체인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뭐 어떤 영역이든, 한 나라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체인망이 거의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형국으로 나가죠. 인류의 어떤 탐욕의 길로 더 나가죠. 힘이 더 규합이 되죠. G1인 G2 뭐 하면서 그 중심으로 일어나죠. 그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서 그냥 다 붕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근데 인간은 거기서 또 어떻게 하면 또 규합할까를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아마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갈 것이 너무 분명하죠. 온택트로. 그걸 전적으로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또 역사를 하시니까.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탑 영성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힘을 규합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는 또 분산시키고 그것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또 가고, 그러면 또 이제 또 그런 주기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워야 할 게 있고 무너뜨려야 될 게 있어요. 세워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없는 힘의 규합은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늘 인류는 그 속에 기로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가든 우리가 이렇게 가든 상관없어요. 그럼 본인이 이제 책임져야 될 문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뭐 꺾고 왜곡시키고 굳게 만들 수는 있어요, 잠시 잠깐. 근데 결국은 흐르는 물은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제3의 길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제3의 길은 없어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뭐 세상 천지 불변, 뭐가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는 왜 진리죠? 불변하니까 진리예요. 진리는 불변해야 진리성이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변화무쌍한 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다가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거기다 담보를 할 수 있어요? 변화무쌍한데 불변해야 되는 거, 반드시 돼야 되는 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또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늘. 여러분, 과연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게 진리일까요? 우린 진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 물마저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솔직히.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진리는 영원성, 불변성, 보편성, 이게 형성돼야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오직 그래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불변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 말씀만이 보편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7절에 보는 것처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인류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과학기술의 자본주의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 빈부의 격차가 없어도 돼요. 지구의 자원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모든 인류가 다 먹고 쓰고도 남을 정도로 풍족하게 주신 게 인류의 자원이에요. 지구 자원은 얼마나 풍성한데요. 그걸 잘 가꾸고 선용하면 얼마든지 모든 인류가 잉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래요? 이 탐욕이라는 거, 그게 나타나는 이 자본주의적인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인류의 그 탐욕은 이게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죄성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거 있는 한 이 빈부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고 수많은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류의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과연 이 코로나로부터 진짜 오는 건가요? 물질의 부족함에서 오는 건가요? 인류의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서, 어그러뜨리는 데서, 불순종하는 데서 인류의 고통이 오지 다른 데서는 그냥 그 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타난 결과일 뿐이고 뿌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뿌리는 세상에서 진단 못하는 뿌리죠. 하나님에게 떠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거기에서부터 인류의 고통과 악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치료하는 길은 너무 자명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너희들의 삶 속에 용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우르르 꽝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건 차라리 그거는 축복입니다. 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게 일어나면 돌아가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르르 꽝꽝 나타나 가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처럼 하면 아마 돌아갈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와 심판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하나님 안 계시네? 괜찮네? 이게 제일 큰 심판. 뭐냐? 하나님 스스로가 숨어 계시는 것처럼, 안에 계신 것처럼 하는 게 인류는 즐거워해요. 그걸 기뻐해요. 하나님이 없기를 원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란 존재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자유가 박탈되고 얽매이는 것 같은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데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게 가장 큰 형벌이에요. 가장 큰 심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에 계신 것 같은 시대가 굉장히 오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교회에서 말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 어떤 특정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마치 대다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사라지는 건 아닌가라는 이 조국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잘 안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살아있는,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제가 보기에 참 드물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느낍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든 서울에 있는 교회든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지 않았나요? 오래되지 않았나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2010년, 2020년으로 들어가는 이 연대별로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다라면
아주 이게 피부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 추위를 한번 느껴보시나요? 저는 그런 걸 확연하게 느낍니다. 예전에 있었던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 저희들한테 늘 했던 말이, 나는 살얼음판을 지금 걷는 것 같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던 이 최전방에서 느끼는 이 살얼음판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좀 알겠어요. 이제는 이게 한두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막 몰락하는 그 소리가 자기는 너무 크게 들린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경고 음성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코로나19로 6개월이 됐어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제 적응 아닌 적응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뭐 정부에서 뭐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큰 소리로 찬양이나 통성기도 하지 말아라, 어떤 이유인지는 좀 알겠어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코로나 방역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제는 너무 아까 얘기했지만 밀집된 어떤 장소에 불특정 다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네들과의 노출 속에 사회적 거리가 무너져 있는, 그래서 입을 열고 서로 대화하는, 그게 100%예요.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도 신문 기사 보니까 사회적 거리와 마스크만 해도 80%가 차단이 된대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부정이에요. 그게 부정. 이제 뭐 우리는 누구를 혐오하고 뭔가 부정하잖아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떤 다른 것보다 부정은 그게 부정이에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거기가 부정이지, 그 외에 뭐를 하든 그거는 부정의 요소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굳이 부정과 정함의 요소는 성경이 기준이 돼서 부정과 정함을 나눌 뿐이죠.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나요? 정함과 부정의 요소를 나누는 기준은 코로나 속에서는 아까 말한 그거 외에는 없다. 다만 굳이 더 넘어가서 정함과 부정의 기준은 오직 성경에서 결정해야 될 거지 세상에서 결정할 사항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 마스크 이격거리만 잘해도 문제 없어요. 굳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 어디서 전염이 되겠어요?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면서 걸리는 거지 뭐 딴 거 있나요? 전 딴 거는 별로 없다고 보는, 너무 단순하다고, 이제 너무 단순한 자명한 사실 아닌가요? 그거 외에는 마스크를 끼고 이격거리를 두고 밀집되지 않은 그런 열린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닌 사람들이 서로의 질서를 가지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던 기도를 하던 성경보다는 저는 문제될 거 없다고 보는데, 문제되나요 그게? 그 내용에서 성경에서 무슨 뭐가 나오나요? 코로나가? 기도에서 뭐 코로나가 나오나요? 찬송에서 코로나가 나오나요? 그건 아니죠. 그냥 우리의 이 생활 방역이 무너지는 데서 코로나가 전염되면 전염됐지 그 내용 자체에서는 아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이제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더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인이죠? 그리스도인인 이상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비그리스도인이면 은혜 없어도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여러분들은 아마 억만장자가 돼도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돼요. 끄덕하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억만장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은혜가,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은혜가 더 있나요, 없나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기도 뭐 만능주의, 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찬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자체가 은혜를 배출하는 건 아닌데 그거는 은혜의 깔때기잖아요. 은혜의 통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라는 걸 통해서, 찬송이란 걸 통해서, 말씀이란 걸 통해서, 그게 종합판인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깔때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폭이 강폭으로 넓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그 은혜는 크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한번 예배를 근절해봐라, 기도를 끊어봐라, 말씀을 끊어봐라, 찬송을 끊어봐라. 그리고도 은혜가 충만하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다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목사님 힘들어요. 축 처져요. 이제는 그 힘이 점점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마음껏 성도들하고 교제하지 못하는데 여기 와서도 어떤 벽이 느껴지잖아요. 현장도. 근데 이건 2차 3차 벽이 있는 데서 온라인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길이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은 진짜 괜찮다고 봐요. 어떤 진짜 사회 활동하면서 어떤 제재가 있거나 뭐 기저질환이 있거나 여러 가지 도무지 여기 나올 수 없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저는 나와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나는 지켜야 돼, 이 사회적 거리를 나는 지켜야 돼 하면서 집 밖에를 안 나가는 사람이면 오케이, 괜찮다, 그 사람은 진짜 된 사람이다. 근데 그거 아니면 교회 나와도 괜찮다. 교회는 부정한 곳이 아니에요.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까 말한 그런 방역적인 부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부정을 어떻게 논할 수가 있는 곳이겠어요, 교회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더 기도해야 될 때고, 더 찬송해야 될 때고, 더 말씀 봐야 될 때요. 다만 생활 방역을 철저히 지혜롭게 하는 가운데 그 길을 뚫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말씀을 더 보고 기도,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말라는 성경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말라는 건 한 구절도 저는 못 찾아보겠던데요. 말씀을 보지 말라, 그런 부분은 저는 한 군데도 못 찾아보겠는데요. 찬송하지 말라는 거 한 군데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저는 못 찾아보겠는데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은 좀 있나요?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셔서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편승해서 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지금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의 말이 어디까지가 우리가 거기를 지키고 지혜를 짜서 믿음으로 헤쳐나갈 거에 대해서는 깨어서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장성한 어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교회 와서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막 이렇게 했다고. 어떤 장로님 나갔대요. 성가대 한다고. 애시당초 초기에. 그 말 듣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걸 가지고 또 나갑니까? 그냥 이거 잘하고 이격거리 두고 하면 되는 것을 뭐 그거 가지고 나가고자 하시고 할 문제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이것만 잘 지키면 돼요. 그게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죠. 마스크를 왜 안 썼냐? 이격거리를 왜 안 했냐? 또 이렇게 막 열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해도 이 안에서 신앙행위 하는 게 그게 뭘 그렇게 문제예요? 그럼 사회활동도 못하게 해요? 어떻게 그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 몸을 써야 은혜 받아요. 여러분 은혜 그냥 오나요? 몸 써야 은혜 받아요. 몸 쓰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 성경 보는 것도 행위예요. 기도도 행위는 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입니까? 일제강점기에서도 신앙 사수화해서 교회를 나왔잖아요. 신사참배 안 하려고. 6.25 전쟁 때도 어땠어요? 교회 나와서 했던 게 우리 민족이에요. 코로나 하나 가지고 그냥 떨어가지고. 그럼 목사는 그냥 가장 부정한 사람이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게요. 그 부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가. 충분히 이격거리만 두면 여기보다 저는 솔직히 여기 제일 깨끗하다고 보는 사람이 안 와요.
그냥 요 금요철에 1시간, 주일날 1시간, 일주일 내내 없어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공간이 없어요, 요즘에.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여기는 청정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제 이거 다 해야죠. 다 하고 하면서 해야죠. 근데 여기 나가면 나는 불안해요. 솔직히 어디 식당을 가거나 카페 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공기에 뭐가 떠다닐지 저는 너무너무 그런데요. 난 길거리가 더 편한 것 같은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내내 뭐 삼시세끼 뭐 집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식당도 가고 또 카페도 가고 그러긴 하지만 교회를 여러분 사수해야 되는데요. 말씀 지켜야 돼요. 성경 말씀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야 된다. 아유 코로나가 어떡하냐 하나님이 아유 괜찮아 아유 코로나니까 말씀 괜찮아 유보해도 괜찮고 아유 어떡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전 기도해요.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속에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있나요? 전 그런 거 없다고 보거든.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뱀처럼 순결하게, 비둘기처럼 지혜롭게 그런 믿음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죽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대에도 말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여 이루어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여 이루어져서, 진리의 말씀이여 이루어져서,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전교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진영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영을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게 자명한 길, 선명한 길 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꿈길이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주여 믿음 있는 종들로 이룩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종들이 이룩되게 하여 주옵소서.